이번 주부터 몇 주간에 왜 시리즈를 하려고 합니다. 왜? 뭐 유명한 책 있잖아요. Why 그것처럼 왜? 우리의 궁금한 그 신앙생활할 때 궁금한 시리즈 첫 번째 시리즈로 왜 회개해야 하는가? 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이 회개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시작한 때로부터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정말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회개입니다. 회개해라. 그래서 가끔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해야지는 알지만 오히려 무관심하기 쉬운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첫 단계, 첫 단추가 무엇이냐?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회개해야 한다.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할 때에도 그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해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물론 요새는 인터넷 뱅킹을 많이 하니까 그렇지 않지만 예전만 하더라도 돈을 찾으려면 은행에 가서 그 창구에 가가지고 돈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제 통장을 내거나 자기 카드 그리고 뭔가 이 명세서에다가 자기 사인 도장 뭐 이런 것들을 다 해야지 돈을 찾는데 내가 아무리 은행에다 무엇을 맡겼다 할지라도 그냥 가자마자 문을 열고 돈 내놔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냥 강도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사귀려 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제시한 것이 무엇인가? 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그 단계를 넘어가면 안 된다. 회개를 넘어가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회개라는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기준도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가진 것이 있고 아무리 배운 것이 많고 특별한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쓰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나를 봐도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을까라 할지라도 회개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시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보실 때 누구를 찾느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회개한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자. 다윗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다윗은 알아요. 다윗과 골리앗 이것도 알고 다윗은 유명한 왕이다 이것을 알아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 왕보다 인간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괜찮아 보입니다. 외적인 것도 그렇고 뭐 인간적으로 더 멋져 보여요.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다윗이 더 나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지은 죄를 볼 때 자기의 진짜 아끼는 충성스러운 부하의 그 아내를 탐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전쟁터에 그만 남기고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사울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는 다윗은 정말 망해하고 안 될 놈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다윗을 아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회개하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나를 용서해달라. 하나님 앞에 계속 고백하는 것은 회개하는 고백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라고 일생 동안 자신을 내어놓고 회개하는 왕이 또한 다윗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보실 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 그러면 누가 마음에 합한 자인가? 회개한 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라고 한다면 회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제 나단 선지자한테 물론 죄의 목록도 얘기를 했지만 결국 그냥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 어떤 죄를 졌느냐 이것을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너 어떤 죄를 졌느냐. 그러니까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를 불러다가 동침한 것, 우리아라고 하는 밧세바 남편을 죽인 것만을 가지고 너 죄인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의 회개하는 마음을 다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이것이 죄의 목록에서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 죄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시는 것은 너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너는 본래 죄인으로 태어났다. 이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내가 무슨 죄를 졌나? 이것보다 앞서야 하는 것. 그러니까 너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은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 이 죄 졌지? 너 거짓말했지? 너 나쁜 말했지? 너 예배드리지 않았지? 그것을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너가 죄인이냐? 이거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물어보고 계신다? 너가 죄인이냐? 너가 죄인이냐? 이거를 물어보요. 근데 이것은 네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너가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것을 아느냐? 묻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도덕적으로 잘못을 안 했으면 죄인이 아닌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너 회개하자 그러면 아니 나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나 좋은 일 많이 하니 나 봉사도 하고 나 싫은 말도 안 해. 나 항상 웃어. 나는 남 뒤에 험담도 안 해. 그러면서 자기는 도둑질도 안 하고 죄 지는 사람은 저 감옥에 간 사람이지 내가 무슨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죄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는 내가 행위로 죄를 한 가지도 짓기 전에 이미 그것이 유전이 되어 첫사람 아담에게서 태어난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것,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회개하라고 한다면 죄의 목록을 앞세우기 이전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내가 죄인인 그 자체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내가 죄인이군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 감정상 내 생각상은 아닌데 정말로 내가 죄인이군요 라는 것을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잘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죄의 목록, 거짓말했어요, 미워했어요, 말씀을 안 읽었어요, 기도 안 했어요. 이거는 물론 하는 것도 좋지만 진짜 원하는 회개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 내가 하나님은 용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피의 공로가 정말로 필요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 첫 단계가 되는 회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죄인이 아니면 예수님이 왜 필요해요? 예수님이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고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자, 책상이 말씀을 전해주지 않습니다. 저를 봐주셔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말씀 나중에 앞에 서보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이게 다 보여요. 이게 지금 뭐 하는지 싹 보이고 그리고 그래요. 이게 막 하고 있으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집중해서 그렇다고 해서 제 눈은 안 봐도 돼요. 이게 막 하면은 제 여기나 여기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하여튼 집중해서 우리가 같이 왜냐하면 첫 단계예요. 오늘 이거를 깨달아야 신앙생활이 진짜 왜 신앙생활이 축복인지 그리고 그 다음부터 주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본질을 바꿔야지 내가 본질이 바뀔 때 비로소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속에서 끊임없이 죄에 대한 열정이 넘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는데 그거는 정말 의지를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자연스럽게 기도가 됩니까?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말씀 너무 읽고 싶어. 와 하나님의 말씀 읽어야지. 그렇게 됩니까? 또 읽어야 돼. 솔직히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막 죄 짓는 거 죄도 그냥 하나님보다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술 마시는 거, 담배 피는 거, 아니면 어떤 자기 삶에서 복음의 일보다 더 아끼는 그런 것들 자연스럽잖아요. 내가 억지로 안 해도 그냥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죄에 대한 열정은 내가 죄 가운데 아담 나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러워요. 그게 자연스러워요. 그 뿌리의 진액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너무 달콤해요.
영적인 것은 어려운데.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남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울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둑질의 용서를 받았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모든 것에서 용서받았냐는 것입니다. 아니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가 도둑질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기서 떨어져 나와라. 너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네 신분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용서받고 예수 믿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예수 나무에 접붙이게 해주겠다. 그때로부터 너의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감나무 뿌리면 나무도 감나무고 잎도 감나무 잎이고 열매도 감입니다. 열매도 그렇듯이 우리가 죄의 뿌리를 가졌기 때문에 그 근본이 죄예요. 인간 성품의 자체가 죄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 나오는 모든 것들,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두려워하고, 자연스럽게 걱정하고, 나쁜 말, 험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은 그 뿌리의 진액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죄의 열매를 따는 그 정도가 아니라 너의 본질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뭐 하나 나 이거 잘못했어요. 이거 이전에 내가 죄인인 것, 아담 나무에 붙어 있었던 내가 죄인인 것, 예수로 살지 않았던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면 그때로부터 예수 나무에 접붙이며 살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믿고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한 자는 그때로부터 예수의 피만 의지하며 그 죄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엔 그 죄가 나를 이끌었다면 이제는 그것이 용서의 제목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시라는 것은 죄의 리스트를 전부 제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회개할 때 죄의 목록을 하면 뭔가 용서받고 하는 것도 있어요. 물론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죄의 목록을 알려주신 것은 너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 바리새인들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실 때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너의 생각도 죄고 너의 마음에 있는 그 소리도 죄고. 왜 그 죄를 계속 알려주시는가? 너가 죄인인 걸 알아야 하기 때문에. 너가 죄인인 것을. 왜 죄를 가지고, 왜 성경에서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왜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말하는가? 우리에게 그 죄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 너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한 가지라도 걸려야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도 아닌데요, 난 저것도 아닌데요 하니까 결국은 네 마음에 있는 것, 그 성품죄까지 예수님이 건드리면서 결국은 너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회개는 네 정체를 밝혀라예요. 옆에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네 정체를 밝혀라. 네 신분을 밝히라는 거예요. 너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진실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속했느냐? 벌 주고자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죄되게 하셔가지고, 너 죄졌어, 너 망해, 너 저주받아, 너 지옥 가, 이거가 아니라, 의사들이 진단을 왜 합니까? 진찰을 왜? 그렇죠. 치료해 주기 위해서, 뭐가 문제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 죄 때문에 죽게 생겼어, 너 죄 때문에 망해. 그런데 그 죄는 네가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돼 있어 라고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정말로 그때로부터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 달고 죽으셨기 때문에 죄인인 것을 아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누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로 살 수 있는가? 내가 진짜 죄인인 거고 나 같은 자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 공로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이용합니다. 나 잘 되게 해주는, 나에게 물질 좀 생기게 해주는, 내 가정 좀 잘 되게 해주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러 오신 것도 아니고, 우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되게 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나는 왜 내가 그저 죄인들하고 같이 있습니까? 나는 달라요. 그때 예수님은 나는 죄인을 찾으러 왔다. 그래서 늘 그들과 함께 하셨고, 죄인인 그들과
함께 먹고 자면서 죄인을 찾으러 오셨음을 몸으로도 행동으로도 보이셨고,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죄를 우리에게 용서하시고, 너가 회개만 하면, 너가 인정만 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안 하면, 이것을 안 하면 나와 관계가 없다. 그래서 첫 단계가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첫 단계. 나의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는 본래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것을 그냥 이론, 지식이 아니라 내 영혼의 깨달음이 될 때까지 시인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아, 목사가 저러니까가 아니라 진짜 내가 죄인인 것을 알 때까지 시인해보자는 거. 아, 하나님, 나는 알기 원합니다. 죄인인 것을 또 부르짖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베푸셔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말해서 용서예요.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런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병 고치실 능력이 있다 해도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왜 기도해야 하는가, 왜 말씀 읽어야 하는가, 왜 예배드려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고 하나님이 주신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사랑, 은혜, 축복이 폭발한다 할지라도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저만 보더라도 이제 앞에서 자, 회개합시다 하면은 기도 제목이 수쑥 나옵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뭐 교만했던 거, 자만했던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거, 그냥 죄의 목록이 계속 나와요. 제가 했기 때문에 그냥 기계적으로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너의 죄의 목록을 얼마나 많이 했냐, 그것보다 너가 정말로 죄인인 것을 인정하냐, 너가 정말로 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인 것을 인정하냐, 하나님의 용서하심 없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없음,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 죄의 목록을 먼저 말하기보다 앞서는 회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은혜를 못 받는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병에서 낫지 않는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나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능력이 없는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 내가 그 죄가, 내가 인정하지 않는 그것이 하늘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막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평안이 없을까? 왜 기쁨이 없을까? 환경 때문일까요? 물질 때문일까요? 아니요. 내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로운 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날, 이전과 다른 삶, 축복된 삶,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삶을 회개한 자,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자, 아담에서 떨어져 나와 예수남으로 접붙이는 그 사람이 새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새로운 소속이니까,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새로운 것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예수님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왜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예수님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에게 어떠한 것이 없어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저는 이번 주 월요일 날 지은이가 새벽 예배 딱 끝날 때쯤에 카톡을 하나 보냈어요. 목사님, 오늘 새벽 예배 좋았습니다. 목소리 좋은데요? 막 하는데 어떤 한 주간이 아주 행복했어요. 그렇잖아요. 그 한마디에도 내 한 주간이, 아, 그래, 누군가는 이렇게 도전을 받고 행복하게 기도하는구나.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런데 그것과 비교하지 않고 내 일생, 내 영원한 삶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할 것은 피 흘릴 것도 없고, 네가 2000년 전에 갈릴리에 달린 것처럼 네가 달릴 것도 없고, 그것을 믿고 네가 죄인인 것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하면 된다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나의 소속을 바꾸는, 진정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내가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이후로부터 짓는 죄들 그냥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억지로 짓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실수로 짓는 그 죄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정말로 내가 죄인인 것,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죄인입니다. 목사님이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담에 속해 있었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그 회개를 하나님으로써 이때부터 진정한 다른 삶, 새로운 삶, 유쾌한 삶,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나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고 회개한 자는 이제부터 용서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회개하자 의롭다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또한 약속해 주셨어요. 너의 어떠함이 아니라 네가 지금 죄를 안 졌기 때문에 좋은 말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 여겨 주시겠다.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회개, 내가 죄인인 것을 먼저 애통해하며 내어놓는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